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러한 안 좋은 오해와 소문 때문에 교회에 큰 분란이 생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위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바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내부는 안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외적으로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며 핍박하고 돌로 쳐서 실신 상태에 이르게 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미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바울을 보고 거짓말로 유대인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의 소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한 거짓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 백성들도 율법도 비방하지 않았고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의 뜰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또 들어가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말로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동된 무리들의 이기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짓말에 선동된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또 삽시간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심리에 휩쓸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군중은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선동에 맹목적으로 흥분하는 군중 심리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동 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네로 황제 때의 일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무리들에 의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군중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매우 폭행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을 위해 천부장이 개입하게 하셨고 결국 군사들이 바울을 구해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만약 천부장이 군중들을 막지 않았다면 바울은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메고 가는 도중에도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붙잡힌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선교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쓰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바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바울은 너무나 바쁘게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비록 감옥이었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2년 동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거짓 선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합력하여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들을 향해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군사들에게 들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은 찢기고 쇠사슬에 매이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고 여기저기 찢기고 멍들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층대 위에 서서 표독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과 자라난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부모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율법학자가 3명 있었는데 힐렐, 아키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랍비는 가말리엘이었는데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무리들처럼 자신도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했고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반한다고 생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22장 4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신의 간증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증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있다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군중들 앞에서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때에도 그는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간증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행하고 있었는데 조금쯤 허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쳐 내가 앞을 못 보게 되었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자신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이제는 사도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의 요지는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충성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똑같이 조상들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고 단지 하늘의 직접 계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할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해 말해줄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할 간증거리가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꼭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만 간증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거나 나중에 믿었지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다고 간증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인격과 삶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놀라운 하늘의 소망, 영생의 기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확신에 찬 간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다면 우리의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증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증 자체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듯 간증만 늘어놓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제쳐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고문을 피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군중들이 더 화가 나서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고 하면서 떠들고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만약 그대로 놔두면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한 천부장이 바울을 막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과 군중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군중들이 이토록 큰 소동을 피우는지 천부장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문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기서 가죽줄을 가지고 바울을 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했던 것처럼 채찍질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형벌은 대부분의 형벌받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미쳐버릴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떤 중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절대 이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법적인 절차를 따져 물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안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고 채찍으로 고문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라고 말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갖는 것인 줄 아느냐? 나같이 부자인 사람만이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 따위가 감히 로마 시민이란 말이냐? 하는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체포하거나 고문하거나 착고에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혈통적으로 로마인이 아닐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부장이 말한 것처럼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로마 정부가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세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자들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매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다가 후에 로마 시민임을 밝히더니 이번에는 비겁하게 매 맞기 전에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졌던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무너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와 그의 집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생각하기를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명을 주셨는데 로마에 가기도 전에 매맞고 잘못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의 고문은 빌립보 감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 고문을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고난받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고 안 맞아도 되는 매는 안 맞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이 고문을 피했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선동해 주님과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야 합니다. 억지로 고난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피하지 못할 고난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나만의 간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된 간증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남아있고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간증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토대로 확신 있게 믿음 생활하고 또 확신 있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주님의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고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불의한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간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